할렐루야. 샬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샬롬. 이별은 참 어렵습니다.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인사를 드리게 될 거겠지만, 오늘은 제가 지난 7년간 함께 하면서 어떻게 끝내야지 잘 끝내는 건가,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주위의 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는데, 인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 특히 이별 인사는 뭐라고 나와 있나, 그런 말씀을 보다가 인사의 중요성, 인사는 그냥 인사 이상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을 배워가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말씀을 섬기는 가운데 그 인사의 능력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모든 이별이 다 슬픈 건 아니에요. 나쁜 것에서의 이별은 또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에 대한 이별은 참 슬픈 것 같아요. 이러한 진리를, 모든 거에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이 때가 오면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저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든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서를 제가 배우면서 특히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민족 정서와 사회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 단어로 딱 나눠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한이란 단어와 효란 단어와 정이란 단어라고 해요. 한은 제가 특별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은 한국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사전은 한을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러진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서 그 속뜻을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한이라고 합니다. 한은 감정을 억누르고 삭혀서 생기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때문에 저희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효가 있습니다. 효는 무엇이냐면은 한국인들에게 전통의 가장 고귀한 삶의 근본되는 거라고 합니다. 효는 부모님을 신체적으로 잘 섬기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집안에서의 우애와 화목, 예절과 마음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네가 네 형 싸우는 모습 보는 거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우애가 화평하지 않을 때, 그때가 효가 못한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이 있습니다. 정은 한국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들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바로 정이라고 합니다. 정에는 여러 가지 정이 있다고 해요. 인정, 모정, 다정, 인지상정, 미운 정, 고운 정, 더러운 정, 얄미운 정, 요새는 또 하나 더 애더해가지고 초코파이 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문화는 초코파이 정이 가장 크대요. 한, 효, 정. 말로는 참 표현하기 힘든 문화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아름답고 깊은 문화에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별할 때 나오는 습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을 때리는 습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할 때 정을 때려고 합니다. 왜냐? 내 마음이 아프니까. 감정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그래야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잘 추스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는 습관이 정을 때리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결코 건강한 습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을 인식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속히 말해 정을 떼기 위해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또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사귀다가 애정 관계에서 헤어질 때 그 사람을 더 빨리 잊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왜냐?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좋았고, 저 사람은 나를 잘 안 대해줬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참 잘하는 거야.
하고 나쁜 기억만 하고 헤어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 번 사귀었던 사람들은, 한 번 결혼했던 사람들은 이혼하거나 헤어진 후에 화해하는 것을 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근데 성경은 이별의 어려움과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별할 때는 이 감정을 내보이고 같이 슬퍼하고 그 이별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여러 가지 이별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특별히 3가지의 이별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더더러 나오는데, 첫 번째는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와의 이별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2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둘 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오르바는 집으로 갑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울고 또 소리 높여서 울었대요. 너무너무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도 굉장히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느니라. 너무나도 이 애처로운 우정, 이것을 잘 표현한 이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합니다. 혹시 다시 못 보게 되더라도 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와 함께하니까 다윗이여,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나를 잊지 말고 내 자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요나단이 또 말씀하는 걸 보게 되고, 또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우정, 슬픈 이별, 마지막으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이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바울에게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못 볼 생각에 이 장로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슬픔을 표현하고 바울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의 이별과 또 정을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이별 인사가 아닌가 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이별이고 또 건강한 인사. 슬픔을 표현하는데 너무 감추지 마세요. 기쁨을 표현하는데 또 감추지 마세요. 저희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말로 어떻게 보면 영적 성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문제만을 지적한 것뿐만 아니고 자신이 사도됨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사도로서 자신의 사랑과 이 진리 아래서 사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라는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만족시키는 계명 중 하나입니다. 서로 격려해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죄 시인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문안하라. 한국은 역사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인사와 예절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은 인터넷에서 한국은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이 아니고 동방물의지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지나가다가도 모르는 사이여도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살짝 웃고 헬로우 합니다. 인사를 해요. 헬로우라고 말하면 씩 웃어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색해요. 눈이 마주치면은 그냥 노려봐요. 2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외국인들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1세들은 어른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staring problem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노려보는 문제가 있대요. 저희들은 이렇게 노려볼 때, 쳐다볼 때 너무 티나게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식당에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요. 제 앞에 어떤 한국 아주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근데 뒤에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돌아보시더라고요. 돌아보시는데 얼굴 표정이 그냥 뻔하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다시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이거는 뭔가 전혀 웃음이 없는 모습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의 한국인들의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사에는 많은 능력들이 부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인사할 때는요, 그 인사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가 되기도 하며 선포가 되기도 하고 주의 은혜를 실체화될 축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사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얻고 사람들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이렇게 2세 사역을 많이 하고 했지만 가는 데마다 1세들 어른들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말을 섞으시면은 인사를 잘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인사를 잘해가지고 사랑을 받는 거구나. 아마 여기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밝게 웃고 모르더라도 눈이 마주치면 인사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인사 못 드리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했어요. 한번 아버지 저를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나 봐요 하고 여쭤보니까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인사를 잘하죠? 글쎄다. 나도 인사를 잘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아버지 모습을 보고 배운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서로 인사를 할 때 그냥 인사하지 말고 사랑을 담아서 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당연히 뽀뽀하면서 인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참 동안 젊었을 때는 진짜 홀리키스를 어떻게 하는 건가 실천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태리면 어떨까, 불란서면 어땠을까. 근데 여기서 입맞춤은 이 당시 인사의 문화입니다. 바울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요, 입맞춤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5장 14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에게 인사할 때 모든 정과 모든 사랑과 평강과 축복을 함께 주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입맞춤은 그리스도인의 아가페 사랑과 평강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입맞춤의 인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러한 인사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3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별은 다시 보자는 인사입니다. 이거를 다 아시는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가 영광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Hasta la vista, baby. See you later, baby. 또다시 보자라는 인사죠. 또다시 보자. 사랑하는 연인들은 이별이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솔직히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24살 때 나이에 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의 재림을 이 결혼식으로 표현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이별 없는 영생의 첫날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별을 합니다. 그중 가운데 가장 힘든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내보내는 이별입니다. 특히 죽음으로 비롯된 이별을 저희는 가장 슬퍼합니다.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힘든 이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9년 전 저희 결혼 초기에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됐어요.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해 임신 만 6개월이 되던 때 땡스기빙 위켄드였는데 그때 배가 아파서 이제 이머전시를 부르고 병원을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배 안에서 죽었고 그 죽은 아이를 낳는 사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국의 문화를 그때 접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미국 법으로는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건 죽어있건 그 아기가 1파운드 이상의 크기가 되잖아요. 무게가 있으면은 그것은 태아가 아닌 유아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유아는 살아있는 아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파운드가 넘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출생 증명서를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태어났을 때 한 1.5파운드 정도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출생 증명서를 보고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사망 신고서도 함께 보고했어야 됐어요. 이때 저희가 참 놀랐던 것은요, 아이가 죽었는데도 널스가 아이를 데려가더니 씻기고 옷을 입혀서 저희들에게 다시 데려온 것이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문화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굿바이를 하기 위해서는 헬로우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도저히 헬로우를 못하겠다, 볼 수가 없겠다. 저는 아이를 그래도 그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안고 헬로우하고 굿바이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화장을 시키기 위해서 또 장의사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이가 없으면서 슬프기도 하고 제 자신도 이해가 참 하기 힘든 그런 이별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잠시 헤어지며 다시 만날 날의 소망입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의 재림 또 영성의 비밀의 미스테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서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안 다윗은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소식을 왕이신 다윗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안절부절할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솔직히 아직까지 천국에서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지 100%의 확신은 없어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저희 부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매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후에 두 번에 더 유산이 있었지만 아이의 이름을 계속 지어줬어요. 두 번째는 니콜라스라고 지었고 세 번째는 너무 빨리 유산이 돼가지고 이름을 못 지었는데 저희는 이것들을 저희 지금 딸과 아이들 케일한테 쉐어를 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아이들 품에도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저에게 물어봐요. 특히 캐럴스가. 우리 매튜 오빠나 니콜라스 오빠는 어떻게 생겼을까? 같이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참 브라더들이 많구나.
이런 기쁨의 소망을 저에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남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을 함께 누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별은 그 어떤 이별이 됐던 간에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몇 달 전에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이 무엇이니? 예수님이 가신 성품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제일 좋니? 하고 물어보니까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빠 먼저 얘기해주면 저희가 얘기해 줄게요 하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 함께 하심.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계속 보여주시고 내가 좋은 일 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나쁜 일 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도 함께 계시고 이 함께 계신다는 이름이 난 너무 좋다 하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둘 다 동시에 me too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과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중에는 약속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어떤 힘든 길을 걷더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바울이 작별 인사로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13장 11절 고린도 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완전체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에서요, 축복의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함께 언급되는 축복의 말은 이곳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온전한 축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이야말로 저희가 서로에게 예수님 안에서 줄 수 있는 인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부의 축복과 성자의 축복과 성령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 인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못 보리라고 생각한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 만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만 함께 해주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경이로워하며 잠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기쁨의 발걸음으로 돌아간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작별 인사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인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굿바이라는 단어를 계속 공부를 해봤어요. 굿바이라는 어떤 뜻이 있는가. 근데 굿바이의 원래 그 오리지널 말은요, God be with you라는 말이래요. God be with you. 서로의 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인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서 밀을 타자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얘기하면서 기드온은 그에게 나타난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두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23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안심하라 라고 기드온에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Peace be to you.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인사하신 거예요. 뭐라고? 샬롬이라고.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거기에 적합하게 God is shalom. 하나님은 샬롬입니다. 하고 제사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인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Shalom.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인사 말씀이 샬롬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인사하신 것처럼 슬픔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인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샬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샬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샬롬이 가진 여러 의미를 나눴습니다. 샬롬에는 평강과 화평 말고도 치유, 회복, 온전함, 조화로움, 번영함, 평온함 등의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이 나누는 인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나누는 인사입니다. 샬롬은 예수님이 나누시는 인사입니다. 샬롬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열매입니다. 유대인 시인인 로이 레슨이라는 분께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샬롬의 언어를 축복의 기도로서, 축복의 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샬롬의 축복. 제가 번역해서 약간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조화를 이루므로 당신의 몸과 정신과 영이 온전함에 이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덮어주는 날개가 되고 하나님을 충만히 알 수 있는 마음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적에 대한 승리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소망도 허락해 주시길 바라며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는 치유의 능력과 모든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을 통해 당신의 모든 필요함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당신의 삶과 가족 가운데 성취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이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만족감과 무엇보다 더 깊은 충족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고 샬롬의 인사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샬롬의 인사를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샬롬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하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샬롬. 나가는 말들입니다. 샬롬은 복음의 인사입니다.
샬롬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의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고 부활을 통해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매일 평강의 길을 걸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리라. 샬롬을 통해 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인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가족으로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한 자녀로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웃을 때 웃음으로써, 사랑으로써 평강의 왕을 선포하는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 교인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소중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단순한 인사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고 큰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할 때나 따로 할 때나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있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